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추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 즉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르치신 내용 중에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이웃에 대하여서 사랑에 적용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저 이론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제 코앞에 다가온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사랑하신 제자의 배신을 당하십니다. 직접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3년을 동행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던 제자,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상황을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십니까? 함께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요한은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반하여 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괴로움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신을 향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고 비극적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유다로 인한 것이겠습니까? 후자일 것이에요.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팔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 선택과 결정하는 모습이 애통하고 심령이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은 다 같은 장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읽은 구절에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배신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로 가는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심령이 지금 괴로우신 것은 자신의 처지나 배반당하는 형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시행할 유다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가 구원의 길을 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파하고 계시고 애통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선택, 원수가 되는 배신을 선택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이 있으신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제자들 앞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배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아들으라는 것이죠. 지금 네가 하려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끝까지 빛을 비추시며 사랑으로 다가서는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여 팔려가더라도 제자들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곧 너희들 눈앞에서 벌어지게 된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유다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배반 앞에서, 팔려가는 그 상황 앞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선이 향하는 곳이 서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이 배반을 할 것인지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남을 보면서 의심하는 것이죠. 또한 그 중에서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나는 아닐까?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 혹시 나는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먼저 겪는 이 혼란이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사로잡힘과 그 중에 있었던 배신으로 인한 충격의 강도를 줄여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미리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배신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서로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살피는 마음속에 혹시 나는 아닐까 하는 불안도 있었겠죠. 그러던 중에 역시 행동에 빠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함께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아멘. 23절에서 언급되는 사랑하시는 자는 요한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증거하고 있겠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하게 될 것이란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급한 그의 성품답게 머리짓으로 그게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요한에게 시킵니다. 직접 묻지 못하고 요한을 시키는 것을 볼 때 무슨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도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혹시 나는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었을 것이고 직접 차마 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요한에게 알아보라고 시킬 만큼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물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심각하고 또 물어보기 어려운 내용도 물어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였던 것을 봅니다. 이런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는 표현이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주를 의지할 때 이렇게 어려운 질문도 직접 예수님께 묻고 여짜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직접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가 돌아보는 오늘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직접 묻지 못하고 남을 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대신 좀 물어보라고 베드로처럼 머리짓을 하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질문을 직접 했죠. 주님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함께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말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대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식사 자리에서 떡을 초에 찍어서 유다에게 건네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각별한 우정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의미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떡을 초에 찍어서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친밀함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셔서 건네주신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마음속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배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정과 사랑을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더구나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건네신 떡을 받은 후에 오늘 본문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빛으로 그에게 다가가셔서 빛을 건네주셨지만 빛 대신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거부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 자신을 내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보는 것이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세요. 네가 하려는 일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속히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고 유다의 속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생각까지 살피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다가 하려는 일이 표면적으로는 사랑과 우정에 대한 배신이고 사탄에게 자신을 주는 비극적인 선택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네가 하려는 그 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러니 이를 지체하지 말고 시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배신을 당하는 것 같은 일이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권능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는 환영했어야 할 예수님의 사랑과 우정을 멀리하고 멀리했어야 할 사탄과 그것이 준 유혹에게 자기 마음과 생각을, 선택을 내어주고 맙니다. 그러자 이후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전개됩니까? 함께 28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나가니 언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밤이다. 어둠 속으로 그가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아무도 알아듣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유다도 그 말씀을 듣고 사탄에게 뺏긴 마음과 생각을 따라 어둠 속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자신의 앞날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인지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어둠 속을 지속적으로 비추시는 빛으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유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망할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미련한 길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계속 그 어둠을 빛으로 비추시고 그 빛으로 나아오라고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둠은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시는 예수님의 그 빛의 사랑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다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삶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시고 주님 앞으로, 빛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시지만 유다와 같이 내 욕심만 바라보고 내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내 야망만 바라보고 어둠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깨닫지 못하고 둔할지라도 미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말씀 속에 발견하며 오늘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빛 대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서 비출 수 있는 빛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